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문병 일어나더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주의 주의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2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상태 곧 그 상태로 동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상태로 남쪽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남 한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며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선하신 손에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 담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역할이 있죠. 담을 세우는 목적들이 있습니다. 내 소유가 어디까지인가, 소유의 한계를 정하는 의도에서 담을 쌓자. 내 것이 여기까지가 내 거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가 하면 담은 외부의 공격에서부터 자신의 가정이나 또는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습니다. 또 담을 쌓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 중에는 단절한다, 그런 의미도 있죠. 다른 사람과 벽을 쌓아서 더 이상 단절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있습니다. 그래서 담의 역할들이 있죠.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의 사면에 담을 쌓는데 그 담을 쌓는 이유, 담을 쌓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한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 가로 세로 각각 500척씩을 해서 동서남북으로 담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담은 왜 쌓았는가 하면 소유를 상징하기 위해서 쌓은 것도 아니고 또는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내 재산을 지키려고 쌓은 것도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담을 쌓았다.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담을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속된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운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막 뒤섞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죽박죽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그냥 막 함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서 여기는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담을 쌓으셨다는 거예요. 속된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고 속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을 쌓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오늘 거룩한 성도들이죠. 오늘 우리가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속된 것이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성도들의 삶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담을 쌓는 삶을 사는, 우리도 이 거룩한 담을 쌓을 줄 알아야 되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세속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속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 오늘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속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구별된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건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델은 격리 모델입니다. 격리 모델. 격리 모델은 속된 것에 의해서 물들거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격리해 있는 거죠. 우리끼리 따로 모여서 살자. 세상에 이런 이 속된 것이 거룩한 모습이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따로 지내자. 격리하는, 단절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개인적 영성주의자들이 있죠. 같이 있으면은 영이 혼란해지고 세속에 물드니까 나 혼자 고요히 신비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하는 사막의 수도자들 같은 경우 사막으로 들어가지. 세상에 있으면 물드니까 속된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사막으로 가세요. 사막 한가운데 들어가서 몇몇 사람들과 모여서 묵상하고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절제하고 금식하고 이 금욕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원에 늘 가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나오지 않고 기도원에 가면 뭐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거기 기도하러 올 사람들이니까 좋지 않아요. 세상으로 나오면 힘들고 피곤하고 또 세속화되기 쉬우니까 기도원에 그치 가자. 여기는 아미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미쉬라는 사람. 현대 문물들을 거부하자. 현대 문물에 들으면 영적으로 이제 타락해지니까 문물을 거부하고 옛날 모습으로 살아. 이런 격리 모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는 이 제자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데려가 주십시오. 따로 저들을 모아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해서 우리끼리 따로 격리해 살자. 이건 주님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끼리만 잘 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그렇지가 않죠.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음행하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바울이 그 다음 10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할 때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정말 사귀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 밖으로. 여기서 말하는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라고 하면서 음행할 때 있으니까 사귀지 말라는 거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지금 이 빠져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있는 이 세상 속에 오히려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체의 거룩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체의 격리된 삶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모델인데 첫 번째 모델 격리 모델.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모델은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모델은 갈등 모델입니다. 갈등 모델.
세상과 갈등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죄의 소굴로 규정을 하고 세상의 모든 삶을 거부하고 세상과 갈등 관계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늘 욕하고 세상은 죄의 소굴이다. 죄 많은 이 세상 소망 없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늘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모범적인 거룩한 성도, 교회 안에서 아주 거룩한 성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모든 면에서 참 거룩한 성도인데 세상에서는 적응을 하지 못하고 늘 갈등하는 성도. 세상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 세상에 나가면 늘 사람들과 싸우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을 막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긴 하지만은 부적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를 싸워야 돼요.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되죠. 정말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죠.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갈등하는 관계로 하나님 계시지 않으시죠. 오늘날 세상에 비추어진 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 가끔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이 외골수적이다. 교회는 교회밖에 모른다. 이런 이미지를 가질 때가 있어요. 교회를 보면서 쌈딱과 같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상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불통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비추어진 교회 모습 중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 세상과 전혀 이 소통이 안 되고 교회는 교회 외골수로만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이런 관계 속에, 이런 갈등 관계 속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공생의 3년의 생애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예수는 죄인의 친구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죄인들을 만나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다. 죽음의 현장에 가서 직접 손을 대고 한생병 걸린 자, 부정하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손을 대서 그 병을 치료해 주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이 죄악에 가득 차고 오히려 이 참 부정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데로 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세상과 갈등 관계, 갈등의 모델로 살아서도 사실 같아요. 마지막 하나의 모습은 변화 모델입니다. 변화 모델. 물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새 속에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짓자. 방주를 지금 120년 걸쳐서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자. 역청을 칠하는 이유는 탕류가 스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청을 칠하자. 오늘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역청을 칠해야 돼. 세속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 세상 사람들과 격리되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을 그저 부정하다, 욕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죠.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죠. 소금과 빛으로서 너희들 따로 있어라. 이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을 내고 세상 속에 들어가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에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잖아요. 300년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가정생활했다는 것, 자녀를 낳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냥 홀로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당시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언의 말을 하고 저들에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하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따로 격리되거나 세상 사람들과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인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한다라고 할 때 이 구별은 결코 분리나 갈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선한 영향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세상에 의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죠.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과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의 생각과 다르고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지켜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가치, 진정한 거룩, 진정한 능력을 간직하는 것, 그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고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격리되고 분리되어서도 안 돼요. 세상과 갈등 속에서 살아도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거룩을 지키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의 이 앞마당을 거의 담을 쌓아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세상과 분리되어서 사는 것 아니라 세상과 갈등 속에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과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살아나며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사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오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움직이는 나라가 되도록 또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빨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회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수험생들 위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